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낮아진 출산율도 아니고 인구의 고령화도 아니라 그것은 바로 체면 문화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한 4, 5년 전에 한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롱패딩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롱패딩 유행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게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소위 등골 브레이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 등골이 휠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 그런 뜻이었죠.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은 명품 아동복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텐포켓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텐포켓. 명품 아동복이요, 비싼 건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비싼 아동복을 사주려면 부모의 지갑만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지갑, 심지어 부모, 친구의 지갑까지 열어야, 10개의 지갑은 열려야 아동복 한 벌 사줄 수 있다는. 그래서 10개의 지갑, 이게 텐포켓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 역시 이게 다 체면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꼬마 아이들이 명품 브랜드가 뭔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명품 아동복 입고 다닌다고 해서 뭐 아이들 체면이 서겠습니까? 사실 그 부모 체면이 서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체면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디그니티라는 말이 있어요. 디그니티. 목사로서 디그니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이 디그니티라는 말은요, 품위 또는 자존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아닙니까? 체면과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좀 더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한 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체면 구기는 말이라든지 이 체면 구기는 행동만큼은 조심하자, 이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체면을 차리려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남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사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움이 많았고 또 아주 소심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 뽑힘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 가나 찾아보니까 아무데도 안 보이는 거 알고 보니까 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도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는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며 기념비를 세운 사람입니다. 물론 그 기념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념비였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가 아말렉 아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양과 소까지 남겨둔 이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이거 제사하려고 남겨뒀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의 체면 때문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왕이다 보면 당연히 백성들에게 또 체면을 참 중요시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 대부분 현대인들이 다 이 체면이라는 것을 얼마나 따지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무슨 체면이 밥 먹어주느냐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의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문장의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주의하라라는 단어예요. 주의하라. 예수님이 먼저 주의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체면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게 체면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는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건하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첫 번째가 구제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구원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게 구제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구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삶의 그냥 하나의 일상처럼 배어 있었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고아와 과부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에서 이 한 뭇이라는 것은요, 추수한 곡식의 한 다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곡식을 막 거두어서 이제 쌓아 놓는데 그렇게 그것을 운반하다가 한 다발을 떨어뜨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밭에 가서 그 한 다발 주워 와야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고아와 과부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세요. 감람나무를 열심히 흔들어서 1차로 이제 나무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면 다시 그 가지에 열매가 몇 개 남아있나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지 말고 그것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1차로 포도를 다 따고 나면 아직 덜 익은 포도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에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구제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구제하는 일이 하늘 창고에 보물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쌓아두면, 너희가 구제하면 그 쌓아놓는 보물은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이 구제 자체는 좋은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귀하고 좋은 일을,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도 없고 이것만큼 보장된 축복도 없는 이 구제를 내가 무슨 동기로 어떠한 목적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였다니. 이게. 자, 제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보이려고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극장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극장. 또 2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제는 마치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연기하죠. 하지만 그건 단지 연기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려고 하는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이려고 하든지 외식으로 구제하는 것으로는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아마 이때 실제로 그렇게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었을 것이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건 그냥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 그들이 나팔을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구제를 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 눈에 띄기 쉬운 회당이라든지 거리에서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역시 목적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는 우리가 말로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구제라고 하지 않아요. 구제는 실제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내 것을 손해보면서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제가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구제해놓고도 하나님께 상 못 받아,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상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외식하는 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정말 주님께 3년 내내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화 있을진저 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를 어떤 사람과 비유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치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다가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감춰준 속셈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한 사람들을 막 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지만 이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라면 오히려 아주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그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은밀한 중에 보시며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언뜻 읽으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만 해도 오른손 가지고 힘이 모자라서 안 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왼손이 도와야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구제해 놓고서도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구제했다 의식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1절에는 보이려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됐고요, 또 4절에는 보시는 이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보다 같은 의미의 동사 아닙니까? 1절에는 사람이 주어예요. 사람이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그런데 4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 막 보여드리려고 애써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시나이다라는, 아시나이다. 나의 행위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내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내 모든 행위를 아시나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온갖 인생의 많은 역경들을 통과하면서 그가 노년에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흑암도 숨기지 못하고 밤도 낮과 같이 비춘다라는 이 말,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흑암이나 빛이나 아무 상관없이 다 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요, 정말 잠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딱 그때뿐일 때가 있어요. 오, 집사님 대단한데? 와, 장로님이 그러셨어? 오, 대단한데? 다 그때뿐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갚으시리라 라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죠.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큰 기업에서 불우한 이웃을 이제 돕기 위해서 엄청난 거액을 이제 기부하면서 신문에 사진 한 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 회사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면서 그 사진 한 장 찍는 게 그게 나쁘냐고요. 기업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몇몇 큰 교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영광을 얻는다든지 목사 개인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 1월 이제 설 명절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월 이제 반찬 봉사를 해서 이렇게 여러 기관이라든지 또 개인 어르신들 가정에 배달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주방도 못 쓰고 또 기관이라든지 어르신 댁을 방문할 수도 없게 되다 보니까 한 2년이 넘도록 그냥 이렇게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못 하더라도 뭔가 이웃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 봉사위원회에서 축전이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명단을 받은 겁니다. 주소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위원회에 속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마트에 가서 생필품들을 이제 사서 조그만 선물 박스에 잘 담았습니다. 위원장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동에서 직원들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동장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동장님까지 오시나 싶었는데 오시더니 요 로비에서 그 선물 박스 쌓아놓고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사진 안 찍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사진 찍지 마시자고. 이것 갖고 사진 찍냐고. 오늘 말씀처럼 이게 마치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 교회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완강하게 사진 안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건 막 주민에게 홍보하고 교회 알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당신들 하는 연중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럴 거면 사진 한 장 찍겠다고 해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사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막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홈페이지에도 사진을 실어드리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염소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주님,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제가 먹을 것 줬습니까? 언제 목마를 때 제가 마시겠어요?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제하고 섬겨놓고서도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황당한 거죠. 나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잊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은근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는 것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더 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꽤 많은 교회들이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실터라는 거예요. 제가 설마 그럴까 싶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실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라 헌금 많이 낸 순서대로 실른다는 거예요. 황당하시죠? 네. 설마 그럴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주보를 봄과 동시에 교회로 몇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헌금했는데 왜 내 이름 빠졌냐고, 나 그때 분명히 11조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걸 따지는 전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주보의 헌금자 명단을 일일이 다 기록해야 하는지, 교회들 나름대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주보에 헌금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동의가 되고, 그것이 진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내 이름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 줬니? 그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은밀하게 했느냐, 주님 그거 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은밀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봉사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모습을 보고 아, 참 저러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 아마 여전히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꾸준히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구제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많이 계실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 원치 않고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죠. 그런 중심으로 경건을 실천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보지 말고 이미 보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건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